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에서 우선순위 먼저 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왕국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통치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왕국은 한 사람 한 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의자가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심판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끔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집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마음속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올바로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물 혹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출판소에서 나온 책 시리즈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날 왕의 두 아들이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뚱뚱한 경찰관은 모두 대머리라는데 1실링을 걸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왕자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그 지나가고 있는 경찰관이 헬멧을 쓰고 있는데 그 헬멧을 벗기면 대머리일까 아닐까 내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그 경찰관의 헬멧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런던에서 이 돌을 던져 어떤 것을 명중시키는데 아주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두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을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저 경찰관의 헬멧을 벗기면 1실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경찰관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경찰관의 헬멧에 명중이 되어서 헬멧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지고 보니까 이분이 대머리였습니다. 이 두 왕자는 신이 났습니다. 1실링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자 화가 난 경찰관이 그 소년들에게 다가옵니다. 넌 이름이 뭐냐? 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난 웨일즈 왕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방진 수작은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왕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 네가 왕자라는 것을 믿을 순 없지만 일단 이름은 적어두지. 또 그 옆에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켄트 대공이요. 옆에 있는 분은 내 형인 웨일즈 왕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관은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소년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돌팔매질을 했던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관, 나는 캔터베리 죽여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누구도 이렇게 불량배처럼 행동하는 두 소년의 모습을 보고 왕자라고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모습이 나오려면, 자기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으려면 왕자답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의 신분에 맞게 그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화평, 그리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안에 그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정가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탄했던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날의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이런 아픈 신음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